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과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고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노래 부르고 목사님의 말을 듣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의미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두 단어로 임재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임재. 오늘 처음 찬양에서도 임재하여 주소서 찬양했는데 여러분 이제 이 의미를 알고 찬양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나타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을 임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래서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만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뭐였죠?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을 봤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시작. 너희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다른 이유를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죠.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하시죠?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셔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네, 우리 시편 7편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이 시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너무나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그래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분노하시는 하나님 들어봤어요? 뭔가 하나님은 항상 사랑할 것 같고 자비로울 것 같고 인자한 허허허 그래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뭔가 이렇게 인자하신 하나님이실 것 같은데 오늘 시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매일마다 막 화가 화가 나 있어요. 왜 화가 나 있어요? 12절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라 하신대요? 하나님이 뭐라 하신대요? 말씀 같이 띄워주세요. 다시.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칼을 가신대요. 왜 칼을 갈까요? 왜? 그 죄인을 어떻게 하려고? 그렇죠. 댕강 내려고. 하나님이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대요. 활 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회개 안 하지. 그래, 회개 안 하지. 회개 안 하지. 나 지금 활 당기고 있다. 활 당기고. 왜요? 하나님은 너무나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죄악을 그냥 보고 지나가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무조건 심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셔서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있잖아요. 그죠? 너무나 많은 범죄들이 있고 너무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들 그냥 내비두세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진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면 나쁜 사람들 막 다 처벌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을 2500년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미 했어요. 우리 하박국 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이 거짓된 자들을 그냥 내비두십니까? 왜 악인들을 그냥 내비두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지금은 내가 잠잠하는 것 같지? 내가 참고 있는 거야. 나는 때가 되잖아? 반드시 심판할 거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죄를 가지고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듣지를 않으시는데, 그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 이스라엘을 만나 주겠다고 하셨을 때 무엇을 할 때 만나 주겠다고 했어요. 너희가 이걸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줄 거야 라고 했는데 당연히 기억이 안 나겠죠? 그래서 저번 주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뭘 할 때? 번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1장을 보면요, 이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나와요. 번제가 뭐라고 했죠? 제사의 한 종류라고 했죠. 짐승을 완전히 불태워 드리는 제사의 한 종류라고 했습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레위기 1장에 나오는데요, 번제는요, 먼저 흠 없는 짐승을 가져와야 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을 가져오는데 반드시 흠이 없어야 돼요. 자, 이제 한번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했어, 죄를 지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 그래서 제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온 거죠. 그럼 여러분이 양을 잡아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흠없는 양을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이 양이라고 상상을 해봐요. 양이에요. 얘는 양이다. 양. 자, 양이야. 양. 자, 양한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손을 이렇게 얹고,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안수라고 하는데, 안수라고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나의 죄가 이 양한테 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전가라고 하거든요. 나의 죄가 이 양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은 어떤 양이었어요? 아까 흠 없는 양이었죠, 그죠? 반드시 흠 없는 양이어야 한다 했어요. 양의 흠 없음이 나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죄는 이 양한테 전가되고, 양의 흠 없음은 나한테 전가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흠 없는 사람이 된 거고, 이 양은 어떤 양이 된 거예요? 죄를 지은 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안수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양은 죄를 지은 것으로 여겨지고 나는 흠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 양을 직접 죽이셔야 돼요. 제사장이 죽여주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양을 직접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손에 칼을 쥐어주는 거죠. 여러분 손에 칼을 쥐어주고 양을 죽이는데, 이때 정말 끔찍한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제사를 직접 해보신 목사님의 그 설명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 양을 직접 제사 드리는 방법대로 한 거예요. 양을 잡는데, 양을 잡는 방법이 3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이 미간을 칼로 찌르는 거예요. 이 미간을 칼로 쪼개서 양을 죽이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 동맥을 끊어서 양을 죽이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양의 심장을 찔러서 죽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가 너무 처참해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는 도살업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양을 처음 잡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당시에는 이제 14세가 넘으면 성인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성인은 자기 죄를 자기가 직접 처리해야 돼요. 자, 그러면 13살, 14살 다 넘었죠? 그죠? 14살이잖아요. 다 여러분 스스로 이 양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칼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아서 미간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미간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한 방에 될까요, 안 될까요? 한 방에 안 되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양의 어디가 찔릴까요? 눈이 찔리는 거예요. 양의 눈이 찔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칼을 뽑아요. 그리고 다시 찌르는 거예요. 다시 양의 미간을 찌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한번 찔리면 얘가 봐서 고개를 돌린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반대쪽 눈이 찔리는 거예요. 이거를 7번, 8번을 찍어야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피가 막 튀고 너무 끔찍하죠. 동맥을 끊는 방법이 또 있어요. 동맥이 끊으면 바로 죽을까요? 바로 안 죽어요. 이 피가 이게 다 빠질 때까지 안 죽는 거예요. 동맥을 끊는 것도 이게 그냥 이렇게 끊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끊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잡고 이렇게 잡고 목에 잡고 이렇게 끊으면 피가 막 솟구치는데 얘가 고통스러워하잖아요. 빨리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빨리 죽여주려고 얘를 더 이렇게 막 목이 막 댕강 날 때까지 그냥. 심장은 칼로 찌르지 않습니다. 이제 칼로는 심장까지 닿지 않기 때문에 창으로 찌르는데, 여러분 양 심장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찌르는 거예요. 그냥 얘가 심장을 찌를 때까지. 그러면 피가 막 터지고 막 솟구치고 엄청 끔찍한 거죠. 엄청 처참한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죽었어요. 자, 이제 잘 찔러서 죽었어요. 죽은 게 끝이 아니에요. 그다음 뭘 해야 되냐면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가죽을 벗겨야 돼요. 이거 누가 해야 돼요? 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죽을 벗겨야 돼요. 그 가죽을, 그 머리 가죽을 벗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죽을 벗은 그 몰골이 끔찍하죠? 끔찍해요. 그 가죽을 다 벗겨야 돼요, 여러분이. 벗겼어요. 근데 또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다음 뭘 해야 돼요? 이제 성경 레위기에선 각을 뜬다고 표현하는데 토막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또 도끼를 가지고 들고 이렇게 토막을 내셔야 돼요. 목을 자르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토막을 내시면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다 불로 태워서 드리면 끝입니다. 그게 번제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번제를 드리도록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 번제를 드렸을 때 우리를 만나 주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사이코패스예요? 하나님 동물 학대자예요? 하나님 정신 이상자예요? 그래, 나는 이렇게 잔인한 거 좋아해. 하나님 사이코패스예요? 왜 번제를 이렇게 드려야, 이런 잔인한 번제를 드려야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번제가 단순히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레위기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까 양을 처음에 가지고 오면 양의 머리에 안수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내 죄가 양에게 가고 양의 흠없음은 나에게 온다고 했잖아요. 이 번제는요, 속죄를 위한 제사였습니다.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속죄라는 이 단어는요, 죄를 속한다라는 말이에요. 죄를 속한다는 말은요, 죄의 값을
치른다라는 뜻입니다. 죄의 값을 치른다. 속죄가 무슨 뜻이라고요? 죄의 값을 치른다. 그러니까 번제는요,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이 양이, 이 짐승이 대신 받도록 한 것, 그게 제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이 끔찍하게 죽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의 대가를, 값을 하나님한테 직접 치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화를 당기신 하나님, 매일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 칼을 갈고 있는 하나님의 그 두려운 분노를 여러분이 직접 받으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양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간이 쪼개지고, 여러분의 동맥이 끊어지고, 여러분의 심장이 찔리고, 여러분의 가죽이 벗겨지고 도망나서 불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나 대신 양이 해주는 거예요. 그게 번제였어요. 오늘날 우리는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번제 드리려고 하면 너무 싫겠죠, 그죠? 그 양 어떻게 잡아요? 그거 어떻게 잡아? 오늘날 우리는 번제를 드리지 않아요.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불태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의 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직접 해결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미간이 쪼개질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산 제물로, 우리는 양을 잡았지만 예수님 자신이 양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양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번제의 짐승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걸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걸,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벌이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이 시대 때 가장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만 받는 벌이 십자가였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너무 끔찍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이 십자가 사형을 주지 않고 진짜 극악한 죄인에게만 이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십자가 형벌이 무엇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십자가 형벌을 받으려면요, 일단 옷을 벗어야 돼요. 예수님 나온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 나온 영화를 보면 속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실제는 속옷을 입지 않습니다. 다 벗어야 돼요. 그 수치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채찍을 먼저 맞아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채찍이 아니에요. 채찍의 끝에는 이렇게 날카로운 날붙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이렇게 때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날이 살에 탁 붙어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채찍을 휘둘렀으면 다시 당기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채찍을 휙 두르면 살에 팍 박혀서 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그렇게 해서 먼저 채찍을 맞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다고 하죠. 그러면 온몸이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막 안에 살이 보이고 막 뼈가 보이고 피가 막 온몸에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렇게 사진들 보면 이렇게 손 여기에다가 십자가 못 박은 그림들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여기에 박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박으면 무게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요. 살 여기가 찢어지면서 죄인이 십자가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박아요. 여기 손목에 십자가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가 흐르는 동맥을 찌르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계속 피가 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이 십자가 형벌이 왜 끔찍했냐면요, 이게 쇼크사로 죽는 거예요. 피가 계속 나면서 이게 그러면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머리에 두통에 정말 끔찍한 두통이 오게 된대요. 그러면 이 죄인들이 기절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아파서 기절해요. 기절하는데 또 다시 깨요. 왜 깨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 깨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이 박혀 있으면 이렇게 몸이 이렇게 쳐져 있을 거 아니에요? 숨을 어떻게 쉬어야 되냐면 이거를 이렇게 올라와서 숨을 쉬고 다시 기대 떠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숨을 쉬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힘, 여기 이 못에 박혀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이 못을 다시 힘을 줘가지고 일어나서 근데 이게 안 죽는 거예요. 금방 안 죽어요. 그래서 길게는 3일씩 계속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문을 하면서 죽이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냥 끔찍한 고문을 하면서 천천히 죽이는 게 십자가의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끔찍한 죄인에게만 십자가를 매달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잔인한 십자가 처형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할게요. 구약시대에는 짐승에게 안수를 할 때 나의 죄가 짐승에게 가고 짐승의 흠없음이 나에게 왔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내 죄가 예수님한테 전가되고 예수님의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흠없음이 나에게 올 수 있죠? 이걸 해야 죄를 해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죄 해결할 거예요? 여러분의 미간을 쪼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해결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흠없으심,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할 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나에게 전가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분의 의로우심은 나에게 전가되고 나의 죄는 그분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그냥 뭐 교회 봉사하고 이런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죄는 내가 져놓고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 나의 죄를 예수님한테 덮어 씌워서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이 받게 한 아주 파렴치하고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죄는 내가 져놓고 나는 그 죄를 해결을 못하니까 그 죄를 예수님한테 다 옮겨서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한테 다 옮겨서 예수님이 그 심판과 진노를 다 받게 하고 그 고난을 받게 하고 죽게 하고 나는 살겠다고 나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은 아주 파렴치한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으시나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내 죄를 예수님한테 다 옮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지신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다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내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으시나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죄의 문제를 결국 해결해야 할 날이 올 거예요. 그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죄인을 보시며 칼을 갈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여러분 스스로가 죄를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 중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누구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죽어요. 결국에 여러분 언젠가 죽는다고요. 지금 너무 창창하죠? 근데 결국 언제 죽는다고요. 죽음 끝에 하나님 앞에 선 날이 반드시 온다고요. 반드시. 그때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너무나 의로워. 왜요? 너무나 의롭대요. 왜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입니까? 내가 말씀을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다 순종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날 보면 날 볼 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섰는데 나를 보시는데 나에게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 완벽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거룩한 그 의로움, 예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눈앞에 보여서 사무엘아, 너는 의로워. 너는 완전히 의로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그 주님을 믿으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